천미예수님, 오늘은 12월 19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가브리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자 요한이 이제 메시아의 길을 알려주는 존재로 스가랴에게서 태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스가랴는 그 말을 이제 잘 믿지 못하고 청하기는 했는데, 근데 청하는데 믿지 못하고 청한 거죠. 그러니까 막상 들어준다니까, 아,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 안에는 만약에 스가랴나 엘리사벳이 이 말을 믿지 못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나이에 같이 자녀를 낳기 위한 합방인가요?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쵸?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떤 예언자가 태어나게 하는데 그 부모님의 역할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건데, 그래서 이제 벙어리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잉태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어떠한 약속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요한이라는 이름을 써주는 거는 이제 하느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때 써줄 때 이제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독주도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제 이런 사람을 구약에서는 나지르인, 그러니까 나자렛 사람, 예수님도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나지르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결정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미 하느님께 봉헌되었기 때문에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님의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채워져야지 술로 채워져서는 안 되는 건데, 큰일 났네요. 오늘도 이제 구역판공 가서 또 한잔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전에 강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다 같은 경우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 세례자 요한에게 순종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현대의 세례자 요한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 교회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하는 성체성사와 또 뭐 고해성사 이런 것들을 해봐야 사실은 이제 소용이 없다. 오히려 그것이 가룟 유다처럼 그 사람의 몸을 안 좋게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돼요. 왜 세례자 요한만 하느님이 점지해 주셔서 태어날 때부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리도 그렇게 해주면 안 되나? 이건 좀 차별 아닌가? 아니면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 아이는 크게 될 인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모가 믿어주면 이제 정말 크게 되겠죠.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뭐 손주가 또 들으시는 분에 있을 수도 있고, 미리 자녀는 부모가 믿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세례자 요한으로 자라려면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그것을 천사의 말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모님도 천사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얼마만큼 이렇게 믿어주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이제 큰 사람이 되고 작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느님, 얘는 뭐가 될 인물입니까?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얘는, 그러니까 이제 후한소토라고 하는 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오타니보다 더 큰 액수로 이제 계약을 한 인물로 이 사람이 나오는데, 한 15년 동안 한 1조 1천억 원 정도의 계약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조 원이 넘는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미니카 공화국의 사람인데, 아빠가 야구를 해가지고 얘도 야구 선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집이 뭐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세워놓고, 야, 너는 훌륭한 야구 선수가 돼야 돼. 그리고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병뚜껑 집어 던지고 뭐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얘가 막 그런 걸 막 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오잖아요. 1인치만 벗어나도 얘는 보인대요. 그게.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 이 사람을 잡으려면 포볼을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인 거죠. 잘 선구안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오면 치기가 쉬워가지고 맨날 홈런 치고 타율이 높고, 그러니까 뉴욕 매치에서 이 사람을 1조 원이 넘는 돈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거를 익혀 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자식이 태어나면은 야구 선수 만들어야지, 뭐 그런 거가 있으면 확실히 세상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죠. 어렸을 때부터 뭐 그렇게 한 외길로 온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폴가 가족인데, 이 폴가 아버지가 천재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서, 근데 뭐 이 아버지도 체스도 잘 몰랐지만 뭐 천재가 체스로 드러나니까 나는 이 체스 딸을 낳을지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이제 아내를 신문에 이제 저기 했죠. 나와 이렇게 자식을 낳고, 이게 둘이 의견이 그래도 동일해야 되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수자는 세계 4위인가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 둘째는 소피안가는 여성 1위까지 올라갔고, 이 막내 주디트는 그때 당대로 넘을 수 없었던 천재 남자 체스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이기고 16살인가에 최연소로 세계 챔피언에 등극을 하게 되죠. 그게 참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아이들 인생인데 부모가 저렇게 결정을 해주면, 아이들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인데 그냥 막 나가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부인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믿고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응원을 해주고, 이렇게 강요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갈팡질팡하면서 사춘기를 보내는 그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한 가지에 전문적으로 하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키우라는 건가? 이 세례자 요한,
또 윌리엄스 자매도 있죠. 이 윌리엄스 자매도 테니스에서 이 두 자매 여성 선수로서 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흑인으로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하면서 루마니아 선수가 이제 테니스를 쳐서 4,000달러인가 이렇게 상급을 가져가는 걸 보고, 아, 저거는 남녀 어떤 나라 구별이 없구나. 뭐 당시에 또 흑인들이 테니스를 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태어나기 2년 전부터 본인은 테니스를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78페이지에 이르는 이제 딸들을 이것저것 보면서 어떻게 테니스 교육을 시켜야 될지를 2년 전부터 준비하고, 그래서 딸들이 태어났을 때 그대로 교육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딸들이 아버지,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었는데 왜 세상에서 테니스를 가장 잘 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열받아 죽겠네.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아버지로부터 겸손함을 배웠고 인내를 배웠고, 또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때 꼭 성공한다라는 거를 배웠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아버지가 우리를 믿어주고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자녀들의 인생을 미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복음을 가만히 보면 결론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누군가의 자유를 강요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자유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뭐를 해야 될지 강요할 수는 없어요. 다만 유태인들처럼 너는 하느님의 소중한 사람이고 하느님이 분명히 아주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해서, 뭐 그 큰 일이라는 게 뭐 빗자루 수사처럼 그런 그것도 그게 큰 일인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거야 라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믿어주는 만큼 자녀가 자라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자녀를 우리 안에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세상에서 놀다가 지옥 가라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자녀든지 잘 되기를 바랄 거고,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자녀가 이거를 하거나 저거를 하거나 정해 줄 수는 없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도 이 분들이 정해주지는 않았어요. 뭐가 되라.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 줄을 알았나요? 몰랐죠. 그거는 세례자 요한이 나중에 깨닫고, 그러나 세례자 요한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줬겠죠. 너는 특별한 존재고 하느님께서 하느님 눈앞에서 정말 큰 위대한 인물이 된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어. 모든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그 길은 네가 알아서 찾아가라. 그러나 우리는 뒤에서 기도만 해주겠다. 그런 거죠. 뭐 성프란치스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가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키웠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어떤 공로도 없어지는 거고, 본인들이 이렇게 내가 하느님의 눈앞에서 어떻게 큰 인물이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그런 거를 찾아가다가 회개하고 또 조금씩 노력하면서 변화되어 가서 이제 큰 인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믿고 기도해 주신 대표적인 분이 이제 모니카 성녀인 거죠. 이제 막 나가던 우리 아드님 아우구스티노를 끝까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믿어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됐죠. 근데 이제 모니카 성녀는 이 아구스티누스가 어떤 인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느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존재인데 내가 여기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믿고 기도를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될지 부모가 미리 정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뭐가 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부모의 뜻을 채워주는 도구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렇게 미리 믿어주면 믿어주는 만큼은 되는구나.
그거는 확실히 가지고 있어서 하느님이 이 영혼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면 또 이 세상에서 하느님 눈앞에서 어떤 또 큰일을 하도록 보내셨을 텐데 이렇게 기대하고 또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도대체 이게 이 세상에서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그런 기대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존감만큼 크는 거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사랑 못 받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믿어주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믿어주는 만큼 된다는 거는 이 사회에서 미리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한 친구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은 믿어주는 만큼은 되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들의 자유까지 빼앗을 수는 없고 하느님의 섭리를 이 사람이 어떻게 잘 찾아가는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도해 주는 거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